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9가지 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9개 캠프가 우리 목회대학원에서 유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 올해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가는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9개 캠프에 대해서 조금 이래 생각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새로 시작하는 1업장에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캠프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9가지 캠프. 자, 이 9가지 캠프인데 이 9 캠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 첫째가 오직 캠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성의 캠프죠. 자, 세 번째가 재창조 캠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번, 2번,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예. 요 부분만 되면 그 다음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번인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살리는 캠프다. 나를 살리는 캠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직 집중이에요. 집중인데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 3, 8, 14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그 나를 살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3장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 나오잖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게 뭐냐?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육체를 살리는 것은 잠시예요. 육신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또 치유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병원에 가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같이 이제 우리 의사 그 선생님 이름 밝히는 거 그렇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다락방 멤버입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식사하다가 이거 뭐 안 좋고 저거 뭐 안 좋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너 걱정하지 말고 막 잡수세요 이러더라고. 잡수고 아프면 병원에 주사 한 방 맞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그 말 듣고 느끼네 좀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이거 먹니 뭐니 그래 놓고 그냥 아프면 맛있게 잡수고 잘 먹고 아프면 병원 가서 약 하나 먹고 주사 하나 맞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의사 약국 가면 좀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그 해도 영혼은 안 살아나요.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 나를 살려라 이 말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기 영혼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거 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올인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내 영혼아 이래 말하지 내 육신아 이래 말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 들었다고 해서 주의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병 들어갖고도 주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 병이 치유가 안 됐는데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쓰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데 쓰임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약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가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탁 잡고 뭐 해야 됩니까?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집중의 장소, 집중의 내용, 집중의 방법 꼭 이거를 집중의 내용은 복음, 강단 메시지 우리 다락방에 흘러가는 중요 메시지 흐름 이게 내용이고 방법은 호흡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딱 가지고 여기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라. 조용한 시간. 그 다음에 평안한 시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감사하는 시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요 조용히 생각을 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막 시끄럽고 복잡하면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마치 그걸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 간에 어떤 간에 낮에 하든지 조용하고 평안한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유일성의 캠프입니다. 자,
자, 유일성의 캠프는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캠프. 자, 기다리는데 뭘 기다립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5가지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요 특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 날이 나오지. 시간표. 하나님 날이 나와요. 요 날이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이런 게 5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왜 이제 자꾸 이제 그게 안 되느냐 하니까 내 시간표의 응답을 원하거든요. 내 시간표. 이 시간에 지금 당장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 내 시간표예요. 우리는 기도를 전부 내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냥 이 날에 날마다 그때에 이런 시간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왜 못 기다리느냐? 오직 캠프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오직 캠프가 되면 기다리실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오직 캠프가 되면은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도 가질 수 있고 평안하고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급증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영적인 병들 중에 하나, 정신병 중에 하나가 조급병입니다. 조급병. 급한 거예요. 막 옆에 사람 막 답답하고 막 그 답답하면 내가 미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모든 걸 다 흐트리 본다니까. 그러니까 조급병이 치유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이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뭐 하느냐? 우리는 393 이걸 누리는 거예요. 393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393이 뭐예요? 3가지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 에덴 동산의 축복, 삼초월, 보좌, 하나님 보좌 24, 시공간 초월, 천군 천사, 이 37의 빛의 파수꾼, 안테나, 플랫폼, 파수망,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게 되고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축복을 기다리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왜냐? 나는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는 그 시간표 내가 있어야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유일성의 캠프다. 그때 이때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되어져야 이 조급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조급.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재창조 캠프. 자, 재창조 캠프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자,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시간표가 왔구나. 이럴 때에 내가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안전뱅이에게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늘 봤지만은 이 나라에 안전뱅이에 도전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도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때 베드로가 늘 다니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표가 온 거지. 시간표. 아, 이 하나님 시간표다. 이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때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뭐 아무 감동도 없는 데다가 도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잖아요. 감동.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그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되게 했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도 안전뱅이를 보고 하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뭡니까? 정말 안 되는 것 여기다가 도전하는데 그게 이제 뭡니까?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사람. 안 되는 현장 있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건 안 된다. 에이 그건 안 된다. 그 지역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벌써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데 우리의 도전은 뭐냐면 이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는 게 마음을 묻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어떠한 지역을 포기해보면 기도 자체도 안 해요. 내가 포기해보니까. 그런데 마음을 딱 묻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저 현장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해라. 그러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어느 날 이게요 어느 날 한 역사해야 된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재창조 캠프에 도전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하나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누리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요? 매일, 항상, 날마다. 자, 이걸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이제 누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캠프를 일으키느냐. 이제 두 가지 캠프가 나오잖아요. 자, 그 첫째가 치유 캠프. 자, 그 다음에 그 둘째가 서밋 캠프. 이래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와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와지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치유 캠프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자, 치유 캠프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자, 이게 이제 무속, 점술, 우상. 여기 이제 치유 캠프가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세 가지 현장의 캠프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무속 현장 캠프, 점술 현장 캠프, 우상 현장 캠프가 일어난다. 이때 하는 여기 치유를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면? 이거 하고 있으면 오직 캠프, 유일성의 캠프, 재창조의 캠프를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상에 빠진 사람이 돌아오고 점술에 잡힌 사람이 돌아오고
무속에 잡힌 사람이 돌아오고 또 실제인 그 사람이 돌아오고 이 하나님이 이제 역사에 이렇게 누가 맡겼어요. 이런 역사 앞으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것도 없고 이런 역사가 한 치유. 그러면 이 치유받으면 뭐라고요? 섬이 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은 이제 뭐냐 하니까 후대 캠프죠. 후대. 우리 후대 캠프. 자, 우리 후대 캠프에 사도행전 17장 1절 해당, 사도행전 18장 4절에 해당,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해당이지 해당. 자, 여기 이제 해당 캠프인데 여기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잖아요. 후대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해당의 캠프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합쳐가 이제 9가지 캠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후대 캠프를 말할 때에 요즘 뭘 말하겠습니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그다음에 달란트 캠프. 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9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정리를 딱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오직 캠프다. 첫째, 나를 살려라.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오력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38의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내 영혼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유일성의 캠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성의 캠프는 뭐냐? 기다리는 거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누리면서 기다린다. 뭘 누려? 393을 누려야 된다. 3가지 생명을 누리고 3가지 초월을 누리고 3가지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야 3시대를 살릴 수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누리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뭐가 조급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러잖아요. 작정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것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내 시간표에 원하잖아요. 우리는 내 시간표. 그래서 사람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죽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러면 그런데 그 렘넌트들 보면 그렇잖아요. 특히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문불에 들어갈 때예요. 조급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절 한번 하자든지 뭐 송가서 탈까 살려달라든지.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이 여유잖아요. 여유. 그러니까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유가 생기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 조급하면요 일을 거르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가가 망치다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응답 문 앞에 가서 다 망치는 문 앞에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방에 고맙다 다 9분 참다가 10번째 가갖고 막 다 쏟아붓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조급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캠프를 통해서 먼저 내게 있는 조급병이 치유받는, 그래서 평안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랍니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조급증 그거요 못 이겨요. 예. 왜냐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자, 그러면요 재창조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게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 거 우리 노바디 현장, 그걸 에브리바디로 바꾼다. 불모지 그걸 바꾼다 이 말이에요. 항무지 그걸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마음을 묻고 마음을 딱 잡고 마음을 담고 기도만 하면 뭘 하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이미 마음이 떠나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떠나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떠나쁘면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이 부부간에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니까 기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안 되는 거. 기도, 아이고 부부가 와 기도 안 해. 안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잔소리는 할 줄 알지, 욕은 할 줄 알지, 비판은 할 줄 알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비판도 별로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욕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또 가정에도 자식 간의 부모 간에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하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러면 계속 무슨 일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또 역사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말할 것도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겠나. 이래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요 텅 달라집니다. 반응 말도 달라져 봅니다. 자, 이렇게 딱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치유의 역사. 어떤 일,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떤 일 알겠습니까? 불치병이 치유되고 난치병이 치유되고 안전병이 일어날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그 우여있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암 환자가 죽을 암 환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되면요 우리 남은 후대들, 이 후대들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 이 후대들에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다 캠프를 우리가 해서 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내어서 차세대 전도자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역을 반복해야 돼요. 반복.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9가지 캠프를 우리가 새로운 캠프로 알고 우리 교회가 전에 캠프하고 잘 믹서를 해서 우리 충만교회도 새로운 캠프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캠프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캠프는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은 어둠이 떠나갑니다. 캠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캠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 살리는 것보다도 자식 살리는 것보다도 부모 살리는 것보다도
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창조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캠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원래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캠프로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또 현장에, 가정에 새로운 캠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캠프, 유일성의 캠프, 이 재창조의 캠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도전하도록 축복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치유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237 5천 종족 저 북한 선교할 만큼 응답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앞으로 충만교회에 어떤 병자도 환자도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문도 나게 하시고, 이래하여 일천 제자가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만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있는 현장에 캠프운동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가정과 가문에 캠프운동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 병든 자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밤 참으로 평안한 밤 되고 조용한 밤 되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밤 되게 하셔서 영육간에 치유받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